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성탄절입니다. 늘 그동안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오늘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좀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탄 이 시즌이 되어지면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서 집에 굴뚝으로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가 준비한 양말 속에 선물을 놓아주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심지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미 항공 우주 사령부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미국에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이랄지 정체불명의 어떤 그 비행기랄지 이런 물체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산타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촬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촬영을 했는데 저 북극에서부터 어디로 해서 산타가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건데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1955년이었어요. 그때에 한 신문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신문이 시어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산타 광고를 올리는데 그만 그 광고란 밑에 전화번호를 자기 백화점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미 항공 우주 사령부 전화번호를 올려버렸어요. 실수가 됐던 거죠. 그 즉시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곳에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쯤 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근무 중이어서 전화를 받던 해리 슈프라고 하는 대령이 그만 그 아이의 동심을 깨기가 싫어서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레이더로 추적해 보니까 저 지금 북극을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그 옆에서 이 해리 스페이 대령 부하가 그 내용을, 전화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는 어느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비행기야? 이걸 보면서 거기에다가 산타 할아버지라고 써버렸어요. 그 정체 모를 비행기에, 여기에 항공기에다가 그냥 산타크루스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뉴스 통신사에다가 이것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은 다 알죠. 그냥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때쯤이 되면은 사진도 그냥 저기 TV에도 나와요. 지금 산타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양말을 준비해 놓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이죠. 2018년 12월 25일 동아사이언스 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실었습니다. 성탄에 이 산타크루스에 대한 설문을 1200명에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 영국의 엑스세터 대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이것을 했는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산타에 대한 믿음이 당신네들은 어른들에게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성인 34%가 여전히 나는 산타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타에 대한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선행을, 아이들이 선한 아이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믿는 게 이것도 3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31% 부모들은 아이가 산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얀 거짓말로 그냥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할 때가 언제냐니까 8세 때부터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 아이 8세 아이들만 있죠. 아직 저들은 지금 산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 잘 좀 어떻게 좀 가려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저들이 아이고 이제 산타 없다 벌써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말입니다. 산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아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어른들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응답자 33%가 산타가 없다고 그렇게 알았을 때 속에서 아이들 굉장하게 화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15%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산타가 있다라고 이 거짓말한 어른들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응답자도 30%나 됐다고 합니다. 산타의 진실을 그럼 어떻게 어떤 경로로 통해서 알았느냐? 이것도 어른들을 통해서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가 있어요. 응답자 중에 한 명이 자기는 10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얼마나 그 북극에서 와서 추웠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했대. 아이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걸 드시고 가세요라고 자기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만 자기 부모가 그것을 먹는 것을 봐버렸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산타가 없다 그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11살 묵은 아이는 그만
저녁에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선물은 가지고 왔는데 그만 실수로 자기 머리맡에 떨어뜨리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아니구나. 이제 그때에 이런 것을 느꼈고,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도 있었대요. 7살 아이가 유치원 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그때 수희 아저씨가 산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완전히 산타에 대한 이 환상이 깨졌다.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리고 학생 때와는 지금 상황은 사뭇 다른 그런 환경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지금 오늘 어제는 서울 쪽에서는 하얀 눈이 왔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했죠. 흰 눈을 생각을 하고,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루돌프 사슴도 생각하고 산타도 그냥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가족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집니다. 요즘에 어제 제가 여기 행사를 끝나고 6시에 그 가야교회, 서면에 있는 가야교회 회의가 있어서 밤에 가서 한 8시 정도에 왔는데, 그때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쯤에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새까만 학생들이 10명이 어디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희들 어디 가냐 하니까 하는 말, 올라이트 하러 가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요즘에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올라이트 철야를 많이 했어요. 선물 교환 많이 했지요. 참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까지 하죠.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재밌게 놀다가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국의 우리의 어떤 한국 기독교 문화였죠. 새벽송을 돌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막상 새벽기도에 와서 새벽에 다 끝나고 와서 아침까지 먹었는데 성탄절 이 예배는 참석을 못해요. 워낙 그날 저녁에 무슨 뭐 힘들어서 피곤해서 학생들, 청년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 우리들은 많이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뭔가 있어요. 하지만 성탄절 당일이 됐어요. 오늘이 됐어요. 지금 마음이 어쩌냐 이거예요. 정말 그 설레임이 내 속에서 팝콘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는가?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내 안 속에서, 내 안에서 탄생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오늘은 공휴일이다, 오늘 쉬는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좀 있다면은 선물을 정도 받는 거. 아침을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오빠들이 있어서 오빠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오빠가 있어서 참 좋겠다. 제 집사람은 그래, 나는 오빠도 없다. 그래서 너는 오빠 있어서 좋겠다 하니 제가 당신 오빠가 없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오빠는 나에게 선물도 안 줘요. 그 자리에서요, 제가 막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뭐 선물이 하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바꿔지더라고요. 얼굴이 바꿔지고요.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어떤 그런 마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 이런 걸로 인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의 성탄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완전히 다르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나시는 예수님, 거기에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환영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을 놓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셔서 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그 성탄의 모든 것, 성탄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 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 전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전이다 이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예배해 놓으심이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분은 빛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이제 육신이 되어져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조 세계에 친히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주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 이거예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얘기를 왜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은 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을까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자는 최하층민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하층민이에요. 생활 자체가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요, 양을 돌본다? 그냥 돌봄이 아니에요. 그들은 돌보기 이전에 그 추위의 밤에 자기네들은 떨어야 했습니다. 그 떨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어려운 낮은 고달픔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아름다운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탈탈탈 외우면서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에게 오는 것도, 전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참 우리들의 모습, 보잘것없는 하층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낮은 마음만 있다면,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 화려한 것을 순위를 둡니다. 그 순위대로 줄을 세웁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러면 그런 목사는 성공했다. 그러면 저 낙도에 있는 그 섬에 있는 한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낙도의 섬에 한두 서너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도 박사 학위를 받는 목사들이 다 들어가요. 사명을 받고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는 또 생을 마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크고 낮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순위를 매기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자도 부르시고 없는 자도 부르시고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지금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 그 넘어서 태초에 이미 예비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이죠. 1914년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때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과 독일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기간이 길었는지 병사들은 각자 참호 속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곧 추위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이것 말고요.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요. 없습니까? 이것 말고요. 바로 방금 뒤에 치 말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이제 오니까 어느 참호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울려 퍼집니다. 저쪽에서도 캐롤송을 또 부릅니다. 서로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참호 밖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려놨겠죠. 추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서로 이렇게 올려다가 그만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마주합니다. 총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함께 캐롤을 부르십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내줘요. 이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시신들, 포로들 교환을 하고 서로 묻어주면서 한 시간에 화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급조로 만들어서 축구 시합도 방금 나와 있는 거 축구 시합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달라고. 전쟁이 빨리 끝나게 달라고. 이게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915년 1월 8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밀러에서 이런 기념 사진들이 다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이 암울한 현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찬빛,
참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이 세상을 죄를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우리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예수님의 탄생이신 그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두운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다시 새롭게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아니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서 사랑의 주의 은혜가 싹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이 온 누리를 환하게 밝히며 주의 사랑이 온 누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